앞주에 부활절 예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잠깐 계시다가 사라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동시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 올리브산에서 성천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성천에 가시는 모습을 수많은 제자들이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9절 10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부활한 몸으로 성천에 가시는 모습. 이걸 보면서 할 말을 잃고 거기에서 무슨 감탄을 하겠습니까? 멍청하니 쳐다보고 이런 일도 있나 하고 쳐다보고 있을 때에 이 옆에 누가 있었는가요? 10절에서 11절.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하셔서 성천에 가시는 저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천사들이 옆에 있다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을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까요? 정말 예수님 오신다고 믿는다면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까?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인가? 그때를 우리에게 성경 속에 알려주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이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참 초있게 하는 기분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할 초있게 하는 기분으로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예수님 재림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듣기 싫은 예수님 재림 설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징조들, 그 징조들이 뭘까? 그 중에 첫 번째가 거짓 구원자들,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신학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2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5절입니다. 5절인데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많은 거짓 구원자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갈수록 많아져요. 박대선의 전도관 출신들, 에덴성의 이성수, 이영수, 영수표 생수도 팔고 그런다는데 그런 데도 있고 신천지 이만희 등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문선명의 통일교 출신들, 통일교 한학자도 있지,
JMS의 정명석이도 있지 등등 많고요. 또 안산홍이에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또 그곳에 파송된 인물들 많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메시아다, 보혜사 성령이다,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사실 상식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따르는 무리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를 변질시키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신학자들은 베리벨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유신진화론, 해방신학, 민중신학, 투쟁신학, 퀴어신학, 종교적인 다양성을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신학. 여러분, 신학교는 오직 성경만 가르쳐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 가르쳐야 되는데 베리벨 자유주의 신학들을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신학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애국도 뭐 비슷하겠지만. 그럼 이런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나와서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됩니다. 한국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십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학을 전해요. 자기의 어떤 철학을 전해요. 자기의 교리를 전해요. 자기의 사상을 전하고 정치학을 전하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가 많은 종교들과 연합을 한 2013년 WCC 부산 총회가 있었고, 카톨릭 교회와 직제 통합을 해서 마리아 숭배를 하고 있고, 교회 가면 M자 탁 써 이렇게 띠를 해놨잖아요. 굉장히 폼나게 해놨는데 다 이런 것들은 주님과 멀어진 것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 보면은 오직 성경만 가르쳐야 되잖아요. 오직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뭘 들으러 와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이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이 미혹의 영에 잡혀 있고 귀신의 사상이 잡혀서 결국 가르치는 것이 주님과는 거리가 먼 소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럴 때에 이 거짓 메시아들,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내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잘못되면 헛발질을 하게 되면 미끄러지잖아요. 신앙에서 주님과 멀어지잖아요. 분별력을 잘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무렵이 되면은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있다고 그 징조를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의 싸움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온 뒤로 없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전쟁들을 보게 되면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큰 전쟁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 6.25 전쟁, 20년간 베트남 전쟁, 또 최근 들어와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전쟁을 말할 때에는 외부 다른 나라의 전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을 자꾸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전쟁 얘기를 할 때는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은 1948년부터 이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이 중동의 연합군들과의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1차 중동전쟁, 제2차 또 제3차는 3차 중동전쟁 6.1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뒤로도 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중동에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의 전쟁, 예멘의 후티 반군과의 전쟁,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난 이스라엘 참 대단한 나라다고 봐져요. 우리가 자꾸 말로만 듣다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나라로 착각할 수 있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서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조금 표현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그렇지만 개딱지만 해요. 진짜 작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은 저 북쪽까지 그 터머리 갈릴리까지 가고 그 위에까지 가고 거기서 저 밑으로 내려가도 조금 내려가면 있고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아니 유태인들 한 700-800만 명 살고 있는 그 땅이 그 싸움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는데도 아니 이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대단하게 보여요. 또 요즘 그 나라에서 그 몇 군데와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 전라도 말로 깡다오가 있어요. 굉장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모든 국가들의 배후 지원국인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해왔잖아요. 소극적인 전쟁을 좀 했는데 여기에 이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잘 설득을 했어요. 트럼프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미국 공군과 해군을 보내서 이란을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휘바람 불고 있는 줄 아세요? 네타냐후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평생의 앙숙으로 생각했던 이란을 치고 또 치고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힘이 약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와서 같이 때려주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요. 트럼프는 죽고 가지만. 그 다음에 또 러시아의 푸틴 보세요. 푸틴 같은 경우는 이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이득을 많이 본 줄 아세요? 자, 우크라이나로 가던 전쟁 무기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다 지금 이란 쪽으로 다가가고 있지요. 또 여기저기 전쟁 나는 데로 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국의 최고 원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같은 이 국가에 해당되는 러시아의 기름값이 배로 올라가 버렸어요. 부자 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춤추는 거예요. 휘바람 불고. 난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왜 거기 끼어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뭐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소문이 여기저기 나잖아요. 이 전쟁의 전쟁 소문이 계속 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전쟁이 그래요. 민족이 민족을 칠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뭐 서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여기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런 전쟁의 끝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 핵탄두가 10,000개 이상 있습니다. 10,000개 이상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이 핵폭탄이 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별로 대답들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 오실 때에 있다고 하는 징조가 뭐냐 하면은 경제적 위기, 식량난입니다. 기근이에요.
지금 산업화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지구의 온난화를 만들고 있어요. 꼭 뭐 개구리가 물속에서 뜨뜻하니 있다가 완전히 그냥 끓어 죽을 때까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속에 살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이 기상재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지금 폭염, 한파, 가뭄, 산불, 황사, 사막화, 이 지구온난화 현상들이 엄청난데, 나 이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올 3월이 지금 굉장히 따뜻했잖아요. 4월이 지금 이제 중순 지나가게 되면은 더위로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여름이 정말 길어지거든요. 정말 길어진다고 기상학자들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근데 올 이 여름이 작년보다는 더 뜨거울 것인데 이거 어떻게 견뎌내요? 이게 다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난다는 하나의 징조인 거예요. 지금 지구 사막화의 면적이 전 세계의 3분의 1이 사막이고 매년 한반도 땅덩어리만큼이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은 70%가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이잖아요. 70%가 바다인데 이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자꾸 올라갑니다. 뜨거워져요.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모든 어류와 해초류가 다 폐사합니다. 다 파해사해서 양식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핵 폐기물들, 오염수 이런 것들 다 어디다 버립니까? 바다에 던집니다. 음식을 우리가 그 해산물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이 북극의 얼음이 남극도 녹겠지만은 녹아서 지금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추운 시베리아가 기온이 40도 가까운 폭염으로 시베리아에 있던 영구 동토증이요 지금 녹아내려가지고 물이 계속 바닷물이 올라가요. 내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목포는 선창가에서 내가 밑에서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싸가지고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물이 그래도 올라오고 거기까지. 지금 엄청나게 좀 해수면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기후변화와 기상재해로 인해서는 뭐가 문제가 일어날까요? 식량 문제예요. 그럼 식량 문제가 일어납니다. 폭염, 한파,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져요. 나는 이제 물론 우리 사평에 집 사놓고 거기다가 땅 해놨는데 그 땅에서 농산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농사를 어느 때 뭘 심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후가 변덕스러워 가지고 뭐 작년엔가도 심어놨더니 냉해입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심은 것이. 어느 시기에 심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농사 전문가들, 거기에 마을 주민들, 농사 전문가들도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힘들 거예요. 먹을 것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비싸간다고 말이에요. 마트에 가면은 예전보다 훨씬 물가가 오른다고 말이에요. 바닷물 오염으로 뭐 해초리나 고기들이 더 이상 식량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부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받아서 먹고 사는데 생활이 어려운 공고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쌀값도 막 폭등할 것이고 채소 하나 사 먹는데도 엄청나게 비쌀 것이고 해산물 하나 먹는데도 엄청날 것이고 이런 고기도 이런 여러 가지 육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육고기도 키우는 과정에서 다 곡식이 있어야 키우잖아요. 얼마나 고기값 올라가겠어요. 앞으로 난 이거 참 어렵다는 싶어요. 점점점 이 식량난이 어려워지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지금 80억 이상의 인구가 되는데 12억이 지금 기아 상태예요. 굶주려요. 그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까.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 있을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뭐냐면은 사회적인 타락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와 노세 때의 사회가 그렇게 지금 현 사회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 재림하실 징조인데 누가복음 17장 26에서 27절 내가 올 때에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모두 태평하게 살다가 홍수가 나자 다 멸망하고 말았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그때에는 롯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롯의 때에도 사람들은 매일 나가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농사 짓고 집을 지었다. 노아와 노세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도 귀에 들리질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살이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 상황도 말씀을 드리고 전쟁 상황도 말씀드리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도 사람들 예수님 재림에 관심도 없어요. 과학이 해결해 준다고요? 과학자들 전부 손 놔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환경오염 더 이상 못 막아요. 바다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농산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쟁도 과학자들 어떻게 막아요. 이제는 과학자들도 전부 손 놔버렸어요.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 담당을 해야지요. 아무리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때가 바로 심판이잖아요. 노세 때처럼 바로 심판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런 상황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없어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고, 먹고 열심히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여행 다니고, 이것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잖아요. 노아와 노세 때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성적 타락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소돔 남자들이 나이 든 사람이건 적게 든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모두 몰려와 롯의 집에 둘러싸고 그 문을 두드리며 난리를 피웠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불러내어 시비하였다.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이끌어내라고 한 까닭은 그들을 성폭행하려는 심산에서였다. 예. 노세 집에 온 남자들이 남자 모습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못생겼을까요? 잘생겼을까요? 옷도 잘 입고 잘생겼잖아요. 비주얼이 끝내줘. 그러니까 이 소돔에 사는 남자들이 남자들이 늙고 젊고를 상관없이 다 쫓아가고 성강 가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말이에요. 나는 요즘도 보면은 이 돌아가는 상황이요. 당연하게 생각들 하겠지만은 남자들은 키가 190 정도 돼갖고 참 잘생긴 남자들만 여자들이 다 쳐다봐. 이 설교 때문에 요거도 물지 모르지만 자기 꼬락서리는 쳐다도 안 보고.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봐요. 자기 꼬락서리는 쳐다도 안 보고 뭐 끝내주는 비주얼을 찾고 있어. 이게 사회상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누구 찾은가요?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비참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회는 가장 성적 타락의 마지막 단계인 동성애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그걸 보편화해서 교육으로 가르친다잖아요. 동성애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의식을 느낄 때 고침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정상으로 생각한다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요즘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학교 교육에서 그걸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6에서 27절.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순리대로 쓰는 것에서 순리를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이라.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순리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을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편화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생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동성애끼리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반기를 쳐든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현 사회는 남자와 여자 성별이 없어져가는 젠더 시대가 되었잖아요. 젠더,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을 뜻한다. 참 요즘은 화장실에 갔다가도 혼나게 깜짝깜짝 놀라게 생겼어. 여자가 들어오면은 아니 왜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냐면 난 남자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막 쑥쑥쑥 들어오면은 아니 왜 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냐? 나 여자요. 아니 당신 생긴 건 남자인데 그것은 내 원래 육체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성별은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자라고 말해요. 이것이 현 시대예요. 남자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다른 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또 무슨 뭐 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뭐 구별도 잘 못합니다. 나는 사실은 트랜스젠더니 뭐 게이니 그것이 뭔지 난 잘 무식해하고 잘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이 2000년 때부터 매년 기호 축제를 하잖아요. 사회가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야 돌아가든지 말든지 어떻게 가든지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부활되어 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현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 가느냐 하면은 심히 악한 사회가 됩니다. 소위 말하면 약육강식, 적자생존 사회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사회는 서로 어울려서 돕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인데 완전히 적자생존이고 무한 경쟁이에요. 힘 있는 놈이 약한 자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다 짓누르고 그것이 여러분 다 정상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사랑이 없이 서로 악한 사회가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짓거리를 해서라도 돈 많이 벌면 되고 무슨 짓거리를 해서라도 권력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한다. 다 크리스찬이 됐든 안 됐든 세상 사람은 다 그런 인식 가지고 살잖아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뭐냐면은 이런 기후변화나 기상재해로 말미암아서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전염병이 있겠고 수원지에는 녹조, 적조가 끼어 있잖아요. 파랗게 막 붉고 이런 것들이 끼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들은 뭐 해충, 곤충, 매미나방, 모기, 말라리아, 댕기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식물에 붙어가지고 내가 농사 지은 게 농사를 못 짓겠어. 하도 이 병충해가 많았어요. 여러분 먹고 있는 과일 하나 따먹는데 과일 하나 따먹으면은 최소한도 농약이 10번 이상씩 그 발라놓은 거예요. 그걸 먹으셔야 돼요. 농약 없이 내가 농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다 먹어버려. 병충이 다 주워 먹어버린다. 다 파먹어버려. 그 다음에 동물도 보세요. 병충이 얼마나 이 전염병이 심한가. 뭐 구제요, 조류독감, 소, 돼지, 닭, 오리, 살처분. 동물을 보호한다고들 열심히 노력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동물이 자식기라고 막 내 새끼 하는데 이 동물들 갖다가 수천 수만 마리를 살처분은 산채로 갖다가 땅속에 파고 묶고 덮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왜 그런 데는 아무 소리 없이 있다가 동물 한 마리 죽으면 그냥 난리요.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2년도에 그 WHO 그 보고를 이렇게 봤더니 공식 사망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이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죽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BBC의 보도에 따르면은 가난한 국가들은 통계가 안 되잖아요. 통계가 안 되다 보니까 추산 대략은 1,500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 한번 돌아버리니까 누가 거기에 항의를 하겠어요? 전쟁으로 죽는 숫자보다 훨씬 많이 죽습니다. 앞으로도 큰 전염병이 확산된다고 감염병 연구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지금 임박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뭐냐 하면은 지진의 빈도와 화산 폭발의 강도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수십만의 사상자를 낸 대지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2001년부터 10년 사이에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 또 무슨 뭐 중국의 스촨섬, IT 700만 명 이상이 이 지진으로 죽었고요. 2011년도에는 일본 9.0의 대강진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약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땅이 막 수없이 흔들려요. 며칠 전에 10시 한 10분인가 20분 정도 되었을 때에 느닷없이 이 건물이 흔들린 거예요. 쾅!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뭐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는 옆방에 엘리미가 아마도 책상을 갖다 이렇게 그냥 한번 쳐버렸는가 보다. 그러고 엘리마로 가고 엘리마 뭐 책상을 쳤어? 그랬더니 아니요. 엘리미가 깜짝 놀래갖고 그물이 어디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둘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원재 권사님도 저쪽에서 잤었는데 제 아내하고 이원재 권사님은 둘이 형제가 아니라 비슷해요. 푹 자니라 못 들었어. 예. 엘리미하고 둘이 저 나가가지고 돌아다녔어요. 어디 건물이 차가서 받아버렸나 뭐 이게. 근데 보니까 문자가 들어와요. 2.4의 지진이라는데 하순 쪽에서. 여러분 2.4의 지진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7.0 지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심각한 상태잖아요. 성경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슈퍼 지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서 20절. 그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은 세 조각이 나고 세계 각처에 있는 도시들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섬들은 다 사라지고 산들은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인지 감이 오지요? 예상이 됩니까?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섬들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붙어버리고 막 산악이 내려가 버리고 그런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지진 후에는 엄청난 우박덩어리들이 쏟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계시록 16장 21절. 또 무게가 약 45kg이나 나가는 우박이 마구 쏟아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엄청난 우박덩어리. 뭐 그저께 어디서 우박이 만큼만 떨어졌다는데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가장 큰 우박이 뭐였냐면 어린아이 머리통 45kg짜리 정도 된 것이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뭐 저기저기 찾아보니까 그 골프공만한 우박들이 떠져갖고 그냥 차 유리창이고 어디고 막 다 박살내 버리더라고요. 이런 지진, 이런 우박이 앞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예요. 주님 곧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찾으면 사실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7번째까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살펴보려 합니다. 7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같이 함께 독립했던 나라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각 나라마다 국가를 상징하는 꽃이나 나무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잘 아는 것처럼 무궁화잖아요. 무궁화. 일본은 벚꽃, 사쿠라꽃 요즘 많이 피지요. 네, 사쿠라꽃.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사를 지나오면서 무궁화는 눈오빛 꽃이다 해갖고 아주 그냥 그 저주받은 꽃처럼 취급을 해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벚꽃을 일본이 지배한 나라다 해갖고 벚꽃만 산뜩 심어버렸는데 지금도 그것에 취해 있잖아요. 뭐 필리핀 같은 나라는 제스민이 상징이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상징이에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이 독립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0절.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예, 그것들이 싹을 내면 독립하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또 여기저기 식민지로 있던 모든 나라들이 그때 필리핀도 그렇고 다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국가들이 독립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하늘 문 앞에 이르는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그야말로 예수님 재림 준비를 마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 하나님의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게 무르익어야 되는데 내가 안 가봐서 새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건축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다 된 것 같아요. 이 땅도 내가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심판이 이미 무르익었어요. 주님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스라엘과 여러 국가들의 독립한 것을 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세대에는 헬라어로 게네아인데 한 세대 동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이 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왔지만은 이스라엘이 독립된 후에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생각하는 시대를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세대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지금 언제 오실까 감이 오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연도를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가 지금 몇 년이에요? 한 80년 다 돼간가요? 78년 똑똑하시네요. 78년. 여기 78세 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엄마가 어디 계시요? 저기 계시구나. 78세 되신 분 또 없어요. 그 세대가 다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로 해석을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자, 그렇다면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 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2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건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종교인들은 남을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데려가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듣고도 무시한다면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깨어있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재림 징조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 징조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믿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